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눈빛을 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 시리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는데요. 13번째 벌써 시간이 되었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말입니다. 말. 그렇죠. 예, 가장 많은 것을 하는 것이 말입니다. 하루에 수백 번 또 수천 번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진실한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에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는가? 요거는 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 말이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다 진실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이 진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유대 사회와 또 유대인들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요, 맹세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를 수시로 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땅을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심지어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하늘에 맹세코 이런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네, 누구나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왜 할까요? 맹세를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자신의 말이 또 신뢰가 가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주세요, 또 내 말을 신뢰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에게 말을 하는데 신뢰성이 있게 말을 해야지 신뢰성이 떨어지게 맹세를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맹세를 할까요? 여러분 맹세해 보셨습니까? 맹세 예, 왜요? 이 맹세를 왜 하는 겁니까? 결국 내 말이 그만큼 신뢰가 있다, 믿을만하다, 정직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자꾸 들어서 맹세를 하는 경향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맹세를 하지 말라, 하라, 이것보다도 이 맹세가 중요한데 이 맹세가 결국 너무 많다 보니까 점점 형식화되고 또 외식적이게 되고 가식적인 맹세가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 이건 진짜야, 이거는 실제로는 진짜 내가 거짓 없이 말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관습과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청중이 1차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외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고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는 그만큼 진실해야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네, 3번 부인합니다. 그냥 예수님 모릅니다.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니까요. 네,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또 물어보죠.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고, 또 3번째는요,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게 맹세에 가까운 말이죠. 내가 맹세컨대 누굴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니까요. 금방 물어보세요.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맹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했던 말에 그 마음이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닭이 울 때. 조용히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납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어땠습니까? 이 말씀이 자신의 그 했던 그 맹세의 말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후회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말의 무게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맹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정 어린 말 한마디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결국 이 진실한 말 한마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고, 말 한마디로 그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귀한 사명자로 또 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오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실함은 말의 장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종종 그 말의 진실을 가리는 것보다 어떤 이 말의 효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더 좋게 볼까? 또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질까? 이렇게 주변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떨까요? 그게 진심 어린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꾸미는 도구의 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더 예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 옳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옳다라는 단어가 네라는 단어래요. 네. 네, 잘 아시죠? 네. 이 옳다라는 말이 이 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예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단호하고 확신에 찬 긍정의 표현을 말할 때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긍정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아니다라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 보니까 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상대방 보호할 때 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외우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명확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절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단어를 연속해서 쓰십니다. 네네, 우후. 쉽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말이 가짜가 아니라, 너희 말이 외식이 아니라 너희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는 그 모든 맹세가 진짜였으면 좋겠다. 꾸밈이 없어도 좋으니까 너희가 하는 말이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요, 너무 맹세가, 너무 이 말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자기 벌을 두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점점 형식화되고 가식화되고 진실을 오히려 가리우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더 이상 일반적인 말로는 상대방이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학교에서 한 학생이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학생을 나중에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떨까요? 그 학생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학생들이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녀요. 예전에는 용돈 주면 그 돈 가지고 끝나면 학교 문방구나 분식점 가서 이렇게 사 먹고 했는데요. 오늘날은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현금으로 줄까 계좌이체로 줄까? 그러면 계좌이체 주세요. 그래요. 현금 좀 오히려 바꿔주세요. 주면서 그냥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새는 돈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도 요새는 이렇게 카드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당시 이 친구는 남의 친구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직감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분들 그런 마음이 있죠.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줘요? 속아 넘어가 주죠. 그들은 모르죠. 속아 넘어가 주는지를. 그런데 어때요? 이 학생이 계속 거짓말하다가 선생님이 이 말 한마디 합니다. 나는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어줄 테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선생님의 말은요, 어떤 꾸밈이나 어떤 허식이 없었습니다. 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 학생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진실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진실을 말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대방과 개인의 마음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요, 결국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말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진실한 말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어떤 꾸밈이나 맹세가 없이 그 자체로 진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결국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침묵도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금 옳다 옳다 아니라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뒤에 부분이 뭐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하는 일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할 수 있지만 말을 절제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 많이 하고 꾸밈 있는 말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그 말을 아껴야 돼요. 절제라고 하죠. 이게 말이라는 게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말에 대한 속담도 많지만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이들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배려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런 말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런 말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럼 어때요? 이 말은 계속 해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하는데 이 상대방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예, 그랬어요. 이 말을 이게 안 하면 좋은데, 그럴 때는 침묵을 딱 지켜야 되는데 한 번씩 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것을 받을까요?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면 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시는데, 식당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반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맛있는 것도 있고 또 간이 덜 된 것도 있고 짠 것도 있고 싱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먹어요. 할렐루야. 네, 그냥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런데 어때요?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반찬이 이래요? 이러면 어때요? 사장님의 마음이 행복하지는 않겠죠. 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게 외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맛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근데 힘들게 그걸 만들어서 또 시장 받아가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얘기가 종종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수고를 생각하셔서 맛이 내 입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때요? 내가 그냥 말을 절제하시면 돼요. 맛있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유, 맛있어요. 권사님 어제 떡국,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떡국 할렐루야. 어제 전도 끝나고 댁에서 이 떡국을 이렇게 주셔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아주 너무 맛있었어요. 이 말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그래요. 식당 가서 여러분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드실 때에, 오늘 또 우리 떡을 또 제공해 주셔요. 우리 안수인 사님이 여러분 나가시면서 떡을 받으시거든요. 그 떡이 어때요? 먹어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었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떡이 왜 이래? 반찬이 왜 이래? 그러면 어때요? 해주고도 마음이 불편하죠. 이거예요, 이거. 말 한마디가 청량비 가는다고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하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그냥 진실된 말 한마디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지나쳐서 말을 하게 되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무게를 알고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맹세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신뢰성 있게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외적인 것, 보이는 것, 남이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가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도 했듯이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음의 시선이,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진정 어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이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진짜 진실하다고 하면 굳이 맹세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어쩜 그렇게 말을 예쁘게, 동의하시지 않아요? 예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잘한다 표현이 아니라 누군가 대화를 하면 말을 참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또 단어나 어휘나 참 듣기 좋게 말하고 인상 찡그리지 않고 화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어쩜 이분은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하실까? 저와 여러분들 그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헬라 원문에 보면요, 그 이상은 악에서 난다는 것을 이제 원문을 봤더니요, 이 이상, 그
지나가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은요, 결국 넘치는 것, 또 불필요하게 덧붙이는 것, 또 과잉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더 붙이거나 뭐 과장되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 말이 예, 아니오면 된다. 맛있으면 맛있다. 맛이 덜 있으면 맛이 덜 있다. 그냥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덧붙이는 순간 그 진실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또한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건 단순히 그런 어떤 악을 말한 게 아니라요, 부패하고 속이는 성질을 가진 악함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잉된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많다고 해서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흐려지고 또 오해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의 무게와 말의 영향력을 생각하는 분들은 말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한 후에는 자기가 했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 침묵을 지킴으로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의 무게를 잘 아시고 그걸 실천했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이 법정 앞에, 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질문하냐 봤더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다른 말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 속에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이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진리를 너에게 말했고 그 진리는 말이 없어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침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 우리 남성분들은요, 이게 참 말을 해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그분이 어떤 마음이고 어떠한 상태이고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신혼 때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야 알지. 근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이런 관계의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내가 말을 많이 한 데서 내 속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또 말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침묵을 지킴으로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진실한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 말들이 있지만 이 말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흘러가는 말이었는지,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말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이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은 어떤 이 말의 어떤 규칙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말의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킬이라 그러죠. 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말합니다.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좀 덜한 것 같아요. 요맘쯤 되면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모셔다가 이 버스에다 딱 타가지고 여기 단풍 공연 갑니다, 등산 갑니다 하면서 많이 태우십니다. 무료 관광 해가지고요, 효도 관광 해가지고요. 근데 그 버스를 타면 조금 지나가 보면 막 이것저것을 이제 홍보합니다. 막 이것이 어디에 좋고 이것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때요? 와, 진짜 그러거든요.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99%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어때요? 그것을 결제를 해버려요. 지금 카드에서 다 결제를 해버려요. 그래 어때요?
집에 딱 와서 봤는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때 뭐래요? 아차, 뭐 했구나? 속았구나. 예. 그래서 이 말하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게 진짜 믿어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말씀이 되는 것이 한번 말씀하신데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때론 한 날은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누가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게 베드로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길 원합니다. 한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 말을 알려주심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너에게 복을 줄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열면 열리고 내가 닫히면 닫히는 이 열쇠를 줄게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의 고백이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요.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발언하시면 내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된 말이 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는 말 한마디 한번 뒤돌아볼까요? 여러분의 하는 말 중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복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살아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우리가 11월 16일 새생명 전도 잔치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션이 뭐였습니까? 태신자에게 연락하기. 연락 다 하셨죠? 네, 여기만 하신 것 같아요. 연락하셨죠? 네, 아멘. 여러분들이 태신자들에게 만나서 연락하시면서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어떤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그 말 한마디가 너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천국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외형적인 것, 가식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진실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